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경남 창녕에 또 하나님 지금 시간표 속에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지역을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모임이 지역 살릴 모임이 되어지고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께 예비하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다락방 모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 33장 1절에서 3절. (33장) 1절에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행복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말씀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신비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신비롭고 정말 신비한 기도. 지난주는 행복한 예배. 저에게 예배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찬양하는 것도 행복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행복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한 예배죠. 근데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기도는 뭐냐면 정말 신비한 기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하시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들 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또 너무 신비로워요. 어떻게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너무 신비롭대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워요. 신비롭다는 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지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자녀가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퇴원을 시켰어요. 퇴원을 시켰는데 집에 와서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그 자녀가 더 깔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온 거죠. 그때 진짜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치료하신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다고 했고, 너무 신비롭게도 병원에서는 정말 힘들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치료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로운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 행위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기도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그 일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에게 기도라는 부분을 저는 설명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방법이 저에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뭔가 있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빠르죠.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염려를 먼저 하지 말고 가장 빠른 방법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응답이 되지? 저는 정말 그걸 체험했고 제가 증인이거든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기도는 가장 빠른 방법.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는데 사무엘은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요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이게 기도. 가장 빠른 방법이 기도라는 걸 사무엘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나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다. 두 번째, 진짜로 교만 중에 교만은 사람이 이제 교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 마귀란 놈이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이 들어갔죠. 이 교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천사장이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께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을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나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된다.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스님들도 절간에서 스님들 있잖아요. 뜨거운 물건을 딱 들다가 놀래가 깜짝 놀랐고요. 아버지 그래요. 스님이.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찾게 돼 있어요. 스님들도요. 이건 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마이갓. 하나님을 안 찾는 게 교만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 우리 인간은 인내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예요. 요셉이 참은 게 아닙니다. 꼭 참은 게 아닙니다. 참아라 참아라. 우리는 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참으래요. 참으래요. 네가 참아라. 비워라. 참아라. 그러니까 속병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성장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졌대요. 이게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윗은 상승세, 늘 그 집안이 상승세예요. 여러분 가정은 상승세입니다. 영적으로 늘 상승세. 이제 일이 풀리는구나. 제가 저기 해운대에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그 집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하는 것마다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근데 일이 잘 풀려서 또 하나님이 뭐 계신다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은 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도 신앙생활 해왔지만 너무 많이 무너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으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오는 걸 기다리고 계셨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분이 원래 예배가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억지로 교회 갔던 분입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신비롭대요. 우리는 상승세입니다. 늘 우리는 올라가고 성장하고. 나중에 보세요. 우리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 손자, 손녀, 저 후대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들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이제 상승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거꾸로예요. 하락세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어떤 사람은 자꾸 하락세예요. 어떤 교회는 자꾸 상승세인데 어떤 교회는 하락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우린 자꾸 성장하고 응답받고 정말 너무 신비롭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일 해볼게요. 역대상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왜 다윗은 상승세고 사울은 왜 하락세가 됐느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속에 교만이 있구나. 사울아, 네 속에 교만이 있구나. 너는 내게 묻지 않았다. 정확히 나옵니다. 네가 왜 죽었느냐? 왜 너희 집안이 망했느냐? 너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런 묻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기도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요. 네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범죄예요. 이게 교만이며 교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기도라는 부분을 오늘 좀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가장 빠른 방법을 딱 사용하시고요. 기도. 그리고 우린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상승세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게 죄래요. 그 정도로 내가 기도를 쉬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죄다. 왜냐?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거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 외의 시간은 다 자기는 죄돼요. 죄. 그래서 또 성경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반 기도가 있죠. 눈을 감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죠. 또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 이것도 기도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요. 꿈속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고백들 이게 다 응답이 되어져요. 오늘 제가 좀 서론적으로 1번을 얘기하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만큼 빠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 즉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이 자꾸 하락세로 떨어집니까? 왜 자꾸 나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빨리 우리는 상승세를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닙니다. 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아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해요. 신비한 기도. 목사님 너무 신비해요. 너무 신기롭고 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늘 그런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와 진짜로 목사님 늘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딱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어떤 근심 걱정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주일날 강단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이 딱 들려진 겁니다.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딱 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진짜로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야 너 기도해라. 너 부르짖어라. 이 일은 내가 할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너는 기도해라. 그 내용이거든요. 이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한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기도죠. 그럼 하나님은 일을 하신대요. 일을 하는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라는 게 얼마나 신비롭냐면 예레미야가 체험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체험한 겁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와 그렇구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 하시는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앞으로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사역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담고 있잖아요. 그 크고 은밀한 일, 그거 진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목사님 진짜 그래요.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나는 정말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는 내 자녀를 저렇게 책임지시고 너무 신비롭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기도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두 번째 2번입니다. 얼마나 기도라는 게 신비롭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A라는 걸 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면서 막 A라는 걸 두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B라는 응답을 딱 주는 겁니다. 나는 A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라고 하는 응답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A라는 걸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준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문제가 와도요 내가 끔찍도 안 합니다. 당황은 안 해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와도 나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또 염려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내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더 큰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요. 문제가요, 더 크게 왔어요. 그런데 나 응답 받았어요. 집사님 무슨 응답 받았는데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자기 마음이 달라졌고 자기 생각이 달라졌대요. 예전 같으면 그런 문제가 오거나 그런 사건 남편이 말썽을 너무 많이 부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화가 나고 기도를 해도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안아주고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또 변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죠. 이게 응답이죠. 이게 응답. 자기는 그게 응답이 돼요. 남편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응답이래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로운 거 있죠. 정말 신기해요. 세 번째입니다. 너무나도 기도라는 것은 신비한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먼저 구하라 돼 있죠.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로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그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죠.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해 주신대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구해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B, C, D, E 계산하는 응답을요 갖다 붙여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비로운 거 있죠.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 이제 이거 창녕 다락방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카톡이 올라와요. 목사님 제가 1호로 봤습니다. 이게 1번 올라오잖아요. 조회수 1. 그게 접니다. 올라와요. 이제 우리 창녕 안에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게 올리면 안 올라온다 또 카톡이 와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라는 건 정말 신비로운 거거든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셔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비로울 정도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우리 혜진이가 자주 하는 말, 목사님 신기해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어제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스가랴서 8장 20절에 23절 말씀 딱 줬어요. 네 옷자락을 잡고 10명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도 알 겁니다. 메시지라고 딱 왔는데요. 대상자가 다 올라온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 나소윤이가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올 것이고 또 민수가 누구를 데려올 것이고 혜진이가 또 한 명을 또 데리고 올 것이고 목사님 또 신기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진짜 우리 옷자락을 잡고 다 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낚시 캠프 갈 때 우리 아영이 친구가요. 얘는 여기 진동에 살거든요. 마산 진동. 진짜 나는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영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아영이 저 옷자락을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만 얘기해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어제 우리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스가랴 8장 20절 23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가겠노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기도라는 거 여러분 신비한 겁니다. 어제 제가 장유에 가서 우리 김해 장유에 우리 성도들이요. 다 해보니까 10명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잡고 또 기도하잖아요. 제가 진짜로 그 3대가 그 가정이 3대가 다 모이고 있거든요. 저녁 때. 참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부럽다.
3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너무 부럽다. 진짜로 하나님께 이 가정 예배를, 이 지교회 모임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앞으로 그 가정에 정말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그 가정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신비한 일들을 막 일으켜요. 제가 정말 신비로운 이런 일들을 목회를 하면서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새벽에 잠을 자다 갑자기 하나님 저를 깨워요. 깨우면 사람이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날 깨워가지고요. 당장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냥 기도를 시켜요. 그냥 저는 그분에게 혹시 집사님 무슨 일 있었나요?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기도를 시켜요. 어느 때는 그게 딱 맞는 날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사님 내가요 어제 밤에 새벽에 하나님 날 막 기도를 시켰다고 딱 보고 통화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보세요. 무당들도 새벽에 뭐 켜놓고요. 불 켜놓고 막 하는 거 보세요. 자기들도 뭐 귀신 받으려고요. 그 신비로운 걸 체험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저에게 예배는 행복한 것이고 기도는 신비롭습니다. 신비롭다. 여러분 진짜 이 맛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또 이사하실 분들은 또 이사에 대한 부분을 두고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창녕에 집 내놨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고가에 팔렸어요. 그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 하는 말이 지금 한 건도 없대요. 지금 계약이 한 건도 없대. 우리 집만 됐어요. 신비롭잖아요. 우리 김미아 사모가 언약을 잡았더라고요. 그 이사야 32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딱 잡고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 받아요. 바로. 너무 신비로운 거 있죠. 그 이사야 32장 몇 절입니까? 사모님 한번 잠깐만 읽어주세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사야 32장 18절. 네, 이사야 32장 18절을 딱 잡았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예, 그 언약을 잡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한 거예요. 바로 보세요. 바로 팔려버렸어. 그것도 우리 이사 날짜를 갖다 2달이나 줬어요. 편안하게 해갖고 준비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바로 막 계약금 막 붙여고요. 10% 바로 보냈어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 신비롭다니까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로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신비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늘 체험하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그걸 체험하는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는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상달되어져서 그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가 땅에 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도록 지금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가 최선이요 기도가 방법이요
기도가 바로 전략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강팍했던 에서형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전부 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만은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신비로운 이 기도 체험하며 응답받을 또 이 일에 증인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이 기도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